네, 지난주에 서론과 결론에서 긴 내용을 다뤘지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서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면서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를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를 다루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 이 신자는 무자기적인 인간이 아니고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을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던 자, 즉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새 언약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을 통해 참된 신앙을 배워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내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매우 힘들었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상기와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되는 것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아멘.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도 아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열방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열방이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후 하나님을 떠나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자, 하나님의 깊은 관심하에 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열방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열방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불의를 행하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자. 이사야 29장 19절은 그 열방을 가난한 자, 겸손한 자로 지칭합니다. 즉 가난한 자, 겸손한 자란 세상의 기득권에서 소외된 자들입니다. 탐욕과 부정한 이익을 숭상하는 현 세상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른바 남은 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은 자란 꼭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괄하여 남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며 이 세상에서 소외되어 살아가기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면 그들이 겪고 있는 가난의 문제를 돌봐 주어야 하며 그 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온 열방을 향해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그 일을 위해 사명자로서 최초 자신에게 주어진, 즉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열방에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하여 그들이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의 행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때는 그것에 무엇이 포함됐는가?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의 삶에 포함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불의를 행하면서 삶의 희망을 상실한 자가 하나님을 향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 요청되는 일련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온 열방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여 그런 자신들의 삶이 빛이 되어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조차 우리는 하는 것이 버겁습니다. 이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에만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신앙의 문제만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정작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은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온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손길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려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 그런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열방에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지도록 하여 그들이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의 행위를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방은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어서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일 또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무게로 돌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가 온 열방을 향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 자체만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회를 향해서 생명을 바쳐야 하고 온 열방을 향해서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사업장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온 열방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멘. 자,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신앙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신자가 왕입니다. 신자가 상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돌봐주느라고 시녀 노릇을 하느라고 교회가 분주합니다.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이 신앙의 본질,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져가야 합니다. 즉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때 신약 성서 시대의 신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삶에서 모범을 행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일을 위해서 분주히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어딘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보고 있으라 한 곳, 그곳에 서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자, 복음을 받아야 할 자, 그들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을 살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도래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해 온 열방에 창조주 하나님이 전파되어 온 열방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하나의 간증 사례를 인용함으로써 신약 성서 시대 신자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례를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원종수 권사님의 사례입니다. 소제목 축복의 비결, 의인으로서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 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얻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합시다. 가난한 자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전해야 할 그 복음의 대상자를 섬길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열정을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도울 때, 복음을 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사례의 내용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에게 따뜻하게 대접했던 보리밥 마른 된장국 한 그릇으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매우 정확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하신 것, 사실 지혜라는 정의가 지금 사용하기에는 조금 다르지만 저에게 포토제닉 메모리, 즉 완전 기억 능력을 주겠다는 것, 그것과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 하나님의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제가 머리를 수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근거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그리고 제가 그 할아버지를 대접한 결과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그릇이 되는지를 보셨으며 제가 그 일을 행할 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보다 더 선명한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가난한 자가 아니다. 가난한 자는 복음을 받아야 할 자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얻는 것은 내가 머리를 수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 원종수 권사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방언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아멘. 아멘. 기도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결정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데 그래, 가난한 자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도우면 뭔가 주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원종수 권사님은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등치를 시켰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이 되는지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러한 상태 속에서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성경적 입장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저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순간 제 삶 속에서 무언가 희생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도우니까 그건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희생하면 되겠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겠네, 헌신하면 되겠네, 하나님께 물질을 바치면 되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가 어떠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인가를 알아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온 신경을 쓰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 복음을 받아야 할 자. 아멘. 아멘.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중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기초가 되어질 때 그 가난한 자를 향해서 마음을 쓸 수가 있고 그를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길을 헤매지 아니하고 인생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여러분이 유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순간순간 제 삶 속에서 무언가 희생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러기에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가난한 자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바쳤기에 가난한 자를 향해서 내가 당연히 목숨을 바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이 희생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그 마음 하나하나를 뒤집어 까서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느 교회가 열심히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내어 쫓는다고 말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다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낱낱이 드러내어서 다 흔들어서 죄가 없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신자들을 향한 관점이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를 신앙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매우 꼼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매우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고 매우 정확한 교회고 하나님이 표방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그 죽어 있는 자들을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서지 않는다면 이 사역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멤버를 교체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쓰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꼼꼼하게 치밀하게 다루시는 그 배경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향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진심으로 정직한 마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희생을 해야 한다. 축복의 비결은 다른 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아서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캐치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나타나신 거지 할아버지처럼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저 사람은 내게 갚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마음속에서 받으려 하는 동기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피드백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멘. 다른 교회에서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바치는 의미에서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해서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피를 빠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충성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서 저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으나 저 사람은 내게 갚을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 자, 우리는 이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줄 때 마음속에서 받으려 하는 동기가 없이 섬기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동기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중풍 걸린 사람들, 제가 그 예를 드는 이유는 중풍 걸린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 같은 분들은 죽어서 하나님이 인터뷰하기 전에는 나에게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거지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꼭 찾으셔서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서 앞에서, 성경 앞에서 해석을 온전히 듣지 못한 하나의 내용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다. 복음 전파를 받아야 할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을 온전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 이후 교만이 찾아옵니다. 축복 이후 교만이 찾아오다. 자, 다음의 내용은 쭉 읽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 국가고시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또 한국 의사 국가고시도 수석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제게는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정부 고관들, 특히 그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 계시던 분들은 결혼도 군대식으로 시키려 했습니다. 자기가 좋으니까 결혼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식의 명령조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턴일 때 아침에 벤츠차가 와서 저를 태워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하니까 이제 원종수 권사님을 사위 삼으려고 이게 고급차가 3대가 지금 몰려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차가 3대가 왔습니다. 저는 고급 승용차를 본 후 누군가 중앙정보부에서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는 저를 태우러 왔습니다. 그때 저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제가 총각이라서 소문이 났는지, 그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차가 3대 왔습니다. 하나는 검은 링컨 컨티넨탈 같고, 하나는 캐딜락 같고, 하나는 벤츠 같은데 운전기사님들이 운전석에서 나오셔서 아침에 출근하려는 저에게 자기 차에 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왜 타냐고 했더니 마나님, 즉 사모님께서 차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제게 차에 타라고 하고, 세 번째 사람도 저에게 차에 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떤 차를 타야 되겠습니까? 이 운전기사님들은 거의 군인 출신이라 머리도 짧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차에 태우고 출근하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지 않으면 집에 가서 마나님께 혼난다고 저에게 차에 타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차에 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타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이 운전기사님들은 너무 애타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들어갔다 나오기라도 해야 이분들이 가서 마나님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 진풍경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사람의 차를 다 타야 했습니다. 여기서 서대문까지는 첫 번째 차를 타고, 서대문에서 종로 4가까지는 두 번째 차를 타고, 그 다음 서울대학교에 인턴하는 곳까지는 3번째 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운전기사님들과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고선 검은 차 3대가 서서히 움직였습니다. 그분들은 신호등이 빨간색인데도 좌회전을 했습니다. 경찰로 추정되는 분이 호루라기를 부니까 그들 중 어떤 분이 창을 내리더니 경찰에게 말하기를 죽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차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서대문을 지나가니까 뒷차가 빵빵했습니다. 차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서대문에서 차를 갈아탔습니다. 차 하나는 가고 두 번째 차가 세 번째 차를 뒤에 달고 종로 4가까지 갔습니다. 종로 4가가 좌회전이 안 될 텐데 거기서 좌회전을 하고 저는 또 차를 바꿔 탔습니다. 3번째 차 안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제가 결혼을 해도 권력과 힘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아내가 될 사람을 주시되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제가 지게를 치더라도 저를 따라올 수 있는 가난한 사람을 주옵소서. 저는 아내로 가난한 사람, 권력 없는 사람을 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후 제가 대학병원에 들어왔는데 회진을 할 때나 수술장에 들어갈 때나 병록지를 쓸 때나 제 뒤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야, 제가 원종수다. 제가 서울대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대. 그런데 아직도 총각이래. 교수님들은 교수님들마다 저에게 누구를 소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해서 제가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저는 병동을 지날 때 가운을 탁 풀고 활개를 치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박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 교수 선생님들에게도 나의 교만함이 드러났겠지요.
하루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내 자신을 갑자기 돌아보니까 너무 추하고 창피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서 있는 반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된 것은 나로 인해서가 아닌데 하나님, 제가 어찌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 서울대학교를 수석 졸업하면 인턴 끝나고 학교에 남아서 스태프가 되어 교수가 되는 것은 열린 길입니다. 평온하고 평탄한 길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말입니다, 내가 교만해질 때 나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면 내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돼요. 내 초기의 신앙,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모습, 그 형편, 그것이 본래 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생각에 여유가 생기고 생각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고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원정수 권사님처럼 자기가 교만함이 들어왔다, 이런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분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미국으로 갑니다. 대단하죠? 네?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왜? 한국에 있으면 자신이 서울대 1등으로 졸업했다는 것을 다 아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실력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자신이 있어야만 교만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소제목, 미국으로 가다. 여기서 미국으로 가는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설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말미 부분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소제목, 미국으로 가다. 그때 저에게 마음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왜 미국에 갔냐고 묻는데 사실 미국에 간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노벨상을 타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미국에 가면 제가 서울대학을 나온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에 가면 제가 서울대학을 1등으로 졸업한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여기서 영광 받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느니 차라리 미국에 가겠나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중략,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받다. 자, 미국에 가서 사명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학교에서 의과대학의 교수로 남으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후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자, 교수가 될 수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머니가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매우 순수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전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전부 편지를 썼습니다. 신학대학에서 장학금도 받고 그 대학에 등록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원병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서 신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를 부르셨습니까? 한 번만 더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그릇인데 나는 그냥 막 써먹을 질그릇밖에 안 되는구나. 저의 마음이 강박해서 그런지요? 아니면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그런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마시고 제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의 세계를 아니까. 아멘. 그러기에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명자로 설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더 받는 사명자로 설 수 있냐?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고위직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 그 위치에 서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권사 직분을 줄 때, 장로 직분을 줄 때, 목회자 직분을 줄 때 우리는 그를 축하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그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직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가, 네? 그것을 얼마나 바라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니까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원종수 권사님은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사실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늘 기도 제목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바꿔 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에게 권위를 받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이분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학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 행복해지고, 이 똥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보이시나요? 이것을 우리는 들어도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원종수 권사님처럼 이 차원 다른 세계를 내가 알아야 내 삶을 벗어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저를 깨트려 주세요. 이 육신적인 저를 깨트려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내 마음에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자신이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목사님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분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교를 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 세상을 선택하지. 우리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바보.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저는 목사 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 시간에 많이 쫓겨 마음대로 환자들을 전도하지 못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수 생활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공직위로서 예수를 증거하면 제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개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분의 목적이에요. 개업을 해도 미국에서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보고 임상과정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고 연구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는 하지 않아도 환자를 통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업을 하니까 동양인한테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자, 동양인으로서 미국에서 이제 개업을 했습니다. 병원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5번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종수 권사님은 다음 주에 또 다루겠지만 계속 할아버지가 찾아옵니다. 계속 할아버지. 그런데 미국에 갔는데 5번째 할아버지가 찾아온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부터 지금 다루는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를 쫑긋 세우고 제가 전하는 내용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에 5번째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개업을 하기 위해서 조그만 오피스를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환자가 별로 없을 때 어떤 흑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가난한 자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흑인 환자를 치료해주고 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차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좀 봐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분도 흑인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고 당뇨병이 심해져서 시력을 잃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니까 보험도 없습니다. 자, 아무리 노력해서 그를 도와도 나에게 보답해 줄 수 없는 분이죠. 아멘. 자, 이분이 바로 원종수 권사님이 예수님과 등치시킨 그러한 분이십니다. 이제 은퇴를 하니까 보험도 없습니다. 그때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께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돈도 안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만 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저는 그때 이런 생각도 없이 할아버지에게 돈도 안 받고 1시간 동안 진료를 잘 봐드리고 우리 오피스에 있는 약을 그냥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은 없으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환자도 없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앞에 가운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방언을 하시고 예언 기도를 하시면서 저에게 예언을 하십니다. 다음의 내용은 지금 예언을 하시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주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원종수 권사님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하라. 너는 나의 일을 하라.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 환자는 내가 책임져 주마. 환자 보내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환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가까운 예가 우리 이성미 권사님이에요. 백신 주사를 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성미 권사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전심을 두지 않는 거야. 세상을 추구하는 거야. 세상에 마음이 있는 거야. 자, 이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본주의적으로 목회한답시고 여러분을 존중한다, 여러분을 배려한답시고 이런 것을 덮어버리고 다루지 않고 넘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철저히 100% 순종,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예배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듣기 좋은 소리를, 어떤 지식을 듣는 것이 예배의 설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내가 쪼개어지는 것이 예배의 설교요, 예배 설교 시간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이성미 권사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신 주사를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고 저 또한 백신 주사를 놓으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백신 주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좀 강한 설교, 이런 메시지, 이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백신 주사를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성미 권사님에게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데 너는 무엇을 한다? 복음을 증거해라. 응? 백신 주사를 놔라.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멘 하고 나의 생명 모든 것 바쳐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고요. 이것을 나의 삶의 방편으로 삼으려고 한다고요. 아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나는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된다. 그 일이 무엇이다? 복음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제가 급진전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켰지만 지금 원종수 권사님은 그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개업을 해놓고 환자가 안 온다고 걱정하기 전에 환자 한 명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들을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겠나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예언을 하실 때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의 목회지는 이 사무실이다. 아멘. 이건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의 대상자는 누구죠? 환자죠. 암병 걸려서 곧 죽을 환자들, 그 환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목회지는 이 사무실이다. 너의 목회지는 너의 개업이다. 너의 목회지는 너의 의료 속에서 드러날지어다. 너는 너의 삶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제가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내가 목사님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주의 종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자리로 옮기실 때까지 암 환자를 다루는 이 자리를 나의 목회지로 여기겠나이다. 제가 내 환자를 섬기겠나이다.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내가 고통당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보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무게중심으로 가난한 자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겠다. 나는 고통당하겠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나이다. 그 거룩한 땅에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원종수 권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깨달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다.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자리는 나를 죽이는 자리다. 내 생명 모든 것을 걸고 그 자리에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다. 아무리 도와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떤 해답이 없고 나만 망가지고 나만 피폐해지고 나만 죽는 일이다. 바로 그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그 자리가 바로 사명지다. 우리는 그 사명지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그 사명지가 거룩한 땅이다. 그 사명지가 거룩한 땅이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내가 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 외로운 땅, 힘든 땅이지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분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 부르실 때 그때 듣게 하소서. 가야 할 땅
그곳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에 날 인도하소서. 제가 박자 무시하고 합니다. 명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며 주의 모습 뵙게 하소서. 평강의 주 날 인도하소서. 오 나의 주님, 주 부르실 때 그때 듣게 하소서. 가야 할 땅 그곳에 서게 하소서. 거룩한 땅 거룩한 성에 날 인도하소서. 명하시는 음성 듣게 하시며 주의 모습 뵙게 하소서. 평강의 주 날 인도하소서. 오 나의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찬송이 주 부르실 때 찬송인데, 이게 사명자가 있어야 할 그것을 매우 정확하게 요약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 보고 가야 할 땅을 지목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군대에서 자기에게 준 복무지, 그 사명지를 벗어나면 이탈하면 탈영병으로 중대한 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군사이고 섬기는 사명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사례 들겠습니다. 우리 정서희 권사님, 나영길 장로님, 우리 효진 자매님, 승용 형제님, 모두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는 이사를 벌써 풍림 아파트에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서 세 식구가 장로님하고 효진 자매님하고 승용 형제님이 그 새로운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정서희 권사님은 조금만 기다려라, 마무리하고 내가 갈게, 그렇게 하고 집을 이사하고 그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내가 가야 할 땅, 내가 서야 할 땅, 내가 섬겨야 할 땅, 지저스 메디컬 센터를 섬겨야 할 땅, 그 땅에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는 그 목소리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알아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여기에 내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없고 다 가짜다. 다 계산기 두들기고 한 손에 계산기 들고 앉아서 타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눈 돌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은 해오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데? 지저스 메이커 센터로서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징계하신다는 하나님이 정소희 권사님에게 꿈에서 나타나셔서 야 정신 좀 차려. 너가 해야 될 일이 지금 미국 사역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요. 여기서 얼마나 더 증거를 원합니까? 얼마나 더 증거를 원합니까? 지금 원종수 권사님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목회자로 서기 위해서, 왜? 자신의 인생은 이 길이라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 직분을 내려놓고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뚜렷한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내 사명은 이거다 라고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서 혼선을 갖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합니까? 그걸 언제까지 찾으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틀림없는 신앙, 틀림없는 인생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여한이 없다. 정말 주님 보기에 참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용기 하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정말 너 수고했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우리 인생을 만들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면 말이죠, 영원한 천국이 존재합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인쳤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가야 할 신앙의 길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명확한 신앙의 길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교회 뚜껑 열어서 달아보면 거의 다 전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위대한 복음을 받았기에, 올바른 인생의 신앙의 정도를 알았기에 옆을 쳐다보지 말고 뒤 돌아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내 생명 다 바쳐 이렇게 하다가 죽겠구나. 그래 죽자. 그래 이렇게 하다가 넌 바보 취급받겠구나. 그래 그래도 괜찮아. 이게 나의 사명지야. 이게 나의 사명지야. 나는 죽으나 사나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 우리 교회에서 난 죽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게 수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